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 공부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418쪽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류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치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앙금이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하신 내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재주라 하였더라. 그 다음 19절로 갑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20장에 보면은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기 천년이 참에 사단이 거기서 노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기 20장 11절부터 심판이 나옵니다. 거기 심판이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오늘 9절에부터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처음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 그 계시록 7복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것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면은 마태복음 25장 여의처녀 비유를 생각을 하고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이 어린 양과 우리가,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인데, 이제 이 결혼이 바로 된다는 건 우리 구원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과 나와 모든 생각이 하나가 되고 모든 영광이 하나 되고 모든 소유가 하나 되는 이 구원. 그러니까 오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도 내가 주인돼 있고 아직도 내가 소망이 세상에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자기 지혜의 능력을 믿고 있는, 이것이 온전히 부인돼서
나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 그것으로 나의 지혜, 능력을 삼고 나의 주인은 주님과 한 생명으로서, 이건 뭐 종적인 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부가 주종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 되는 게. 또 우리가 성경에 그것보다 더 밀접한 게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이런 관계를 말하죠. 그렇게 하나 되는 거는 주종관계가 아니잖아요. 생명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로 우리가 주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마귀는 꼭 그 주종관계로 생각하고 만듭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오늘 주님과 결혼한다는 거는 이게 얼마나 그 복이 있겠습니까? 신랑 예수는 무한하신 지혜, 능력, 그런 세상의 모든 부활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는, 뭐 옛날에 세상 그 신데렐라가 있잖아요. 왕자하고 아주 그러면 왕자의 그 모든 게 자기 거 되는 그 신데렐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면은 그런 면에 그분의 모든 것이 내게 되고, 그분의 모든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그분의 지혜, 능력이 내 거 아닌, 근데 나중에 내가 있으면은 그게 그의 능력이 되게 나타날 수가 없고 일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린양의 혼인잔치는 그런 과정을 겪어갖고 그 결과를 맺는 걸 말하지, 그런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연단된 믿음을 배우잖아요. 어린양의 혼인잔치는 결과는 너무 좋은 건데, 자, 우리 뭐 요즘 결혼은 좀 다 비슷비슷하게 하지만 옛날 결혼을 보면 하여튼 좋은 신랑을 만나면 남편의 아내를 생각해서 만나면 그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관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주님하고 결혼을 어느 정도가 결혼됐느냐, 그게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거겠어요. 근데 그게 뭘 통해서 어린양 혼인잔치는 말세에 큰 환란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환란은 왜 일어나느냐? 그게 믿음이 연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 이거는 복 있는 주님과 우리가 지금 결혼에 귀한 그런 때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환란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환란 속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준 게 없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했죠. 근데 그 감당할 시험만 주는데 거기에 꼭 피할 길을 내사, 그만 준비의 기회를 꼭 준다는 거잖아요. 평소 때. 그러니까 평소 때 언제나 우리가 평소에 준비를 하는 거는 평소 때부터 작은 데서부터 내가 부인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지 않은 이 생활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그래, 그런 사람은 큰 어려움이 오면, 큰 환란이 오면은 어려움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베델 와서 흉년 날 때 흉년을 피하다 애국까지 내려가서 아내까지 뺏기고 목숨까지 뺏기는 거 어려움을 뺏길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회개하고 나서 돌아와서부터는 평소 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게 했으니까 조카의 롯과의 관계에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죠? 즉시로 다른 세상 걸 내놓고 하나님을 차지하고, 그렇죠? 사람 반대도 내놓고 하나님 차지하고, 그 다음 9나라의 전쟁 전리품 다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소돔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전쟁에 승리한 이것 때문에 부자가 됐고 하나님으로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이름이 욕돌릴 것을 거서 내가 하나도 안 취하지 않는, 사람들로 봐서 분명히 취할 수 있는 당연한 도리란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비판할 수도 없는 건데, 다만 저 사람이 저 전쟁에 승리, 우리 때문에 저렇게 부자가 됐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니까,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고 모든 걸 다 내놨어요. 그렇죠? 그 다음 그 뒤에도 보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이런 머릿속에 깊이 박히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25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도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라 할 때 우리 앞뒤를 잡으면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시험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갈수록 이게 그 시험이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현실이 안 된다면은 또 다른 말로 은혜를 갚는 깊은 마음이 있는데 그 상한의 기회가 없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랑의 기회와 사랑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해야 승리를 하게 되지. 이번에 의지를 갖고 내가 이번 꼭 승리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알겠죠? 준비가 된 게 뭔 줄 압니까? 그래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 이런 게 당신은 나를 위해서 다 버렸는데 나 주를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사안에게. 그래서 그 사안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사랑하는 관계 사안 이제 거기 은혜도 은혜를 아는 면도 있고 사랑하는 면도 있어요.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나도 주님 생명들의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그 사랑하는 분 주님 없이 난 살 수가 없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래서 그렇게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벌써 되어 있으면 시험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를 들어보면은 계시록 그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갖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할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 말은 그 면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막 싸움을 할 필요도 없이 벌써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온 세상에 세상 환란이 임할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고 그래서 성전 기동되게 해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빌라델비아 성전 기동되게 해주고 결코 주님밖에 나가지 않게 해주고 새 예루살렘 미래는 그 일을 기록하게 해주고 이렇게 그런 걸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면서 그래요. 이런 혼인잔치가 왔는데 여기 참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참여할 자격이 있어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참여할 자격만 얻어서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참여해서 정말 결혼까지 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열처녀교회에서 언제요? 밤중까지 기름을 들고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자들이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혼인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간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가 될수록 미혹도 많고 환란이 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어린 양의 다른 여러 각도로 이렇게 말할 수 어린 양과 혼인하는 이 혼인. 요즘 혼인하고 좀 다르게 생각합시다. 요즘은 결혼해갖고 또 불행하다 해서 결혼 안 하는 처녀들도 많습니다. 그룹에 혼자 살지. 그런데 비교되지 말고 결혼의 과거의 본질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요 소망 이거 바로 가지고 지금도 말세가 돼가고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교회의 그 끝까지 반쯤까지 기름을 밝히고 혼인잔 주님과 결혼하는 그 처녀와 오늘 여기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이렇게 참여해서 그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그 자리. 이 결혼은
요 결혼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중복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건설권을 말하는 거니까. 예. 예.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많은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배운 말씀들이. 그 다음에 쭉 가서 11절.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면을 말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라 백마탄자가 있고, 백마탄자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말은 역사를 말하거든요. 백마라는 거, 말마자 시다는 백마는 주님이 사람의 세상되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죠. 사흘대속의 역사를 백마라 합니다. 알겠죠? 백마는 뭐라고요? 사흘대속의 역사. 이걸 좀 풀면 어떻게 한다 했죠? 주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죄증이 화친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죽으셔서 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역사를 합해서 사활대속이라 이랍니다. 이 백마라는 것은 그분의 사활대속 역사를 말해.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단 말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불꽃이란 말은 모르는 게 없다는 뜻도 되고 또 어떤 것도 다 보고 승리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르는 게 없고 모든 것을 다 승리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면류관은 승리를 말하잖아요. 많은 전투 가운데 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핏뿌리 옷을 입었는데, 핏뿌리는 사흘대속의 피를 말합니다. 네. 예수님 피를. 그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 하나님 또 말씀이야. 우리가 말씀 안에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 하나님의 말씀 뭐로 됐죠?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해야 그 말씀이 그 주님 피가 담겨있는 말씀으로 내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천사들도 지금 백마를 탔다. 사흘대속을 탔다. 또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 세마포는 좀 앞에 그 8절에 보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제 흰옷하고 조금 다른 거는 이 세마포는 이건 뭐 깊이 설명은 안 하랍니다. 세마포는 이제 올이 있어요. 올이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사흘대속을 잊고 자기가 산 행위, 그래서 내가 깨달아지고 변화된 자기의 그 행위가, 그러니까 기본권을 읽어가지고 기본권을 읽고 산 자기의 그 행위가 뭐냐니까 여기 세마포인데 그것만큼 또 영생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죠? 건설권이고 또 자기 영생의 구원의 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 이양검, 이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겠죠.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래 있죠. 이 말씀이 성령의 검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방어도 할 뿐 아니라 남의 그 죄를 깨우쳐주고 죄를 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판이라고 안 하고 그거를 구별해서 내가 이기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비판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 입에서는 이한검, 이해하다고 아주 예리하다. 말씀으로 선과 악을 딱 구분해. 죄와 의를 딱 구분해버려. 사람이 죄와 의를 구분할 줄 모릅니다. 이 세대에서도 저 사람은 지금 전체적으로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걸 좀 구별해야 되고,
그 사람 안에서 나온 오늘의 그 생각은 악이다, 선이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모든 역사가 나오면 이건 악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의 선의 역사다, 이걸 구별할 줄 아는 게 이하다는 아주 날카롭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한검으로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겠고, 그것으로 구별도 할 뿐 아니라 이한검이라 다 칠 수도 있고, 그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또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이 철장은요, 드아데라 교회로 나오겠지만, 이게 철장은 예수님의 살대속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면은 제가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래서 이 포도주의 틀은 뭐냐면은 그 죄인들을 지어갖고 그걸 밟아버리면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흘렀다는 것 같이, 이게 뭐냐면 철장으로 다스려 죄인들의 그 죄를 다 멸하고 그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면까지 나오도록 하는 그 진노를 말하는 겁니다. 진노. 그 다음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 뭐라고 되니까 예수님의 그 다리, 만왕의 왕이고 뭐요? 만주의 주라고 썼다. 그분이 바로 만왕의 만주의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19절로 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건 흰말 탄, 백마를 탄 예수님과 함께 따라 나온 하늘의 군대들이 또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심한풀을 그 따랐다 했잖아요. 이 자들과 누구하고 전쟁을 해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의 군대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세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제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짐승이 잡혔단 말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잡히고. 근데 짐승이라 안 하고, 여기 짐승은 그런데 이제 좀 도덕적인 아주 외식을 가진 게 아니라, 겉으로 봐도 무서운 돈의 힘, 권세의 힘, 좀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말하고, 그런 형태를 가지고 책기하면 뭐죠? 아주 도덕적인 것 같은 이런 면으로 미용하는 걸 말합니다. 짐승은 우리가 볼 때도 무서운 겁니다. 세상 권세 무섭잖아요. 돈의 힘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잡히고, 결과적으로 세상에 힘 있는 것들 그거 다 예수님과 그 군대에게 잡혀서, 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선지자 이것도 무슨 편에서 짐승 편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뒤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새끼양이 결과적으로 어디다 절하게 만든다 했죠? 땅에 바다에서 난 짐승에게 결과적으로 절하게 만든다 했잖아요. 여러분 13장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어디도 받죠? 머리에도 받고 손에도 받아.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짐승의 사상과 그 믿음을 가진 그 가짜 믿음, 그런 인본적인 그런 세상 그 생각과 행동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표를 받,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거짓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둘이 산채로 유황불분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는 검에 죽으며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 다음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까 우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 이 귀한 하나님 열처녀 교회에서 같이 준비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준비를 하는 거는, 오늘 이 시간도 아직도 좀 더 평안한, 아직도 뭐 최종 때에 비해 평안한, 이때부터
어떻게든지 기름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가 뭐냐면은 이때부터 이 기름 좀 성령의 감동을 충만한 사람이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도 이 시간에 근데 그거 사야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없어서 달라니까 파는 자들이 가서 사라 했잖아요. 그 누가 팔아? 주님이 파는 거거든요. 주님이 팔아요. 근데 산다는 거는 또 내에 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돈을 지불하든지 뭘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걸 부인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힘, 모든 게 있어요. 이제 그거 외에도, 그것보다도 성경에 이사야서 55장에 그 말씀을 잘하고 있어요. 저기 뭐라면, 이사야서 51장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면서, 너희들이 이 물을 사되, 뭐로 사라 했지?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돈도 값도 없는 사람들 보고 돈 없이 값 없이 사래.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 사람들은 돈이 없고, 재산이 없다고 못 산다는데, 그러면 그 뜻은 너 자신을 들여서 살아. 제일 큰 거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큰 영적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해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 자신을 드리라 했잖아요. 이게 제일 큰 값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자기를 못 드려서 머뭇거리잖아요. 자기 전생에는 못 드리고, 자기 생명도 못 드리고, 자기의 어떤 시간도 못 드리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면 왜 내 거를 드리냐 할 때는 우리가 아직도 주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또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나를 드린다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좀 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드리겠다. 그것도 좀 낫긴 낫는데, 그러나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놓치지 않고 다 드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말씀을 가지고 좀 결론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기름 준비라는 게, 혼인잔치를 말하면 기름 준비를 얘기했는데, 기름은 사야 되는데, 사는데 그런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 또 연결시키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압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산제사, 영적 예배를 보시면 압니다. 연결해서 생각을 하세요. 자, 우리는 오늘 아무것도 그 기름을 살 수 없고, 나를 드려야만 살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진짜 비싼 거예요. 돈으로 살 비싼 겁니다. 주님의 그 성령과 피공모의 그 진리의 은혜는 뭐냐면은 세상 어떤 거로 살 수 없어요. 내 자신, 어느 누구든지 똑같아, 값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은 거로만 그 피와 성령과 진리의 기름은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번 누가 조양재 선생님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기 십자가 지고. 아니, 우리가 혼인잔치에 그 기름을 사는 거 뭐로 살 수 있어요? 자기 재산? 돈? 뭐로?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거로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똑같이 주어졌지, 그죠? 돈이나 뭐 부지런이나 총명으로 산다면 사고 못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죠? 이거는 어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제일 귀한 거예요. 제일 귀한 거. 그러니까 오늘, 근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거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깨달은 것만큼 자기가 주인 된 것도 드리고, 자기 전 인생도 드리고, 자기 전 또
시간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걸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또 은혜를 깨닫게 하지. 그것도 또 오늘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깊이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모 선생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대속 앞에 엎드러지는 그 사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땅에서 이제 이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기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요 평소 때 한다는 말을 너무 사람들이 제가 쉽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알겠죠? 평소 때라는 걸 너무 쉽게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껴 살아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껴 살아라는 거는 환란 때만 아니라 평소 때도 껴서 저는 그 지혜 껴 사는 지혜가 충성된 종 있잖아요. 보면은 그 마태복음 나오지 24장에 그 이제 언제 올지 모른다고 동무들 때리고 먹고 마시는데 그때 저기쯤에 불의한 종에는 그게 나오잖아. 그때 주인이 딱 와버렸어. 근데 이제 지혜 있고 충성된 항상 껴서 맡은 집 식구들을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양육을 언제든지 그때 매일매일 미루지 않고 자 하루 3끼 먹는 거 미루면 돼요. 한꺼번에 일주일에 한꺼번에 먹이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양떼들 일주일에 한꺼번에 먹이면 안 되지요. 그때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 항상 껴 살아야 되겠어요. 사람을 양육할 때도요. 저는 오늘 양식을 먹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동해에서 부딪힌 일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 있는 거는 오늘 먹일 건 오늘 먹여야지 미루면 안 된다. 그리고 지표 문제도 뭐가 있다면 한 1년만 고생하다가 그때 하면 안 된다. 2년만 벌써 그러면 집회 때 생명 양식을 먹는 사람 죽어. 그게 어디 끼니를 한 모금 먹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걸 미루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오늘의 거를 해야지 미루면 안 된다. 그런 것들. 그런 데서 깨달음하고 다르게 되면서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이런 거.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하고. 저는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는요. 저기 모아서 주는 거는 그거 뭐냐 싹꾼이에요. 싹꾼. 그러나 선한 목사는 생명을 양떼를 목숨을 얻는다고 보면 12절 14절에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 또 먹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 깨달음과 힘을 주기 위해서 오늘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깨워서 하는 거고 그게 평소대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사람은 환란을 만나도 환란 같지가 않아. 평소 때도 깨워서 다 살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 살면 돼. 그러니까 환란을 만날 때 외식자들은 막 힘든 것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러면서 통과했다 하지만 신앙의 사람들 보면 물론 기도를 평소에도 합니다. 어렵다 하지만 근데 그분 그렇게 하지만 환란을 만났을 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성경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은 유클리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환란을 당할 때 누가 볼 때 고행주의 같이 고행했다고 막 이렇게 표를 내는 게 아니라 얼굴이 어떻게 더 감사하고 천사가 기뻤단 말이에요. 전부 다. 나의 자네 나 이렇게 고생해서 얼굴에 막 표를 예수님께 금식할 때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했잖아요. 근데 아마 유대인들은 금식했다가 여기다 무슨 험하게 일부러 얼굴에 수초가 들어 만들고 그랬는가 보지. 그 표를 내고야 그거는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까? 사람 보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했어. 우리 정말 환란을 승리하는 사람들은 환란 때 그렇게 요란하게 안 합니다. 자기들은 요란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느새 조용히 갑니다. 조용히 갑니다. 평소 때부터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잘못된 사람들이 그 사람 반란 승리할 때 엄청나게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거짓말. 알겠지? 하나님 특별히 그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왜 그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위해서 어떤 그런 장면들을 나타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이렇게 지난 일이 많았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기름 준비를 우리가 평소 때 합시다. 오늘 하루를 주를 위해서 내가 드린 자체가 기쁜 거예요. 오늘 하루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이거 너무 높은 도를 말하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났어요. 믿는 사람도 주 없이 살 수 없어. 오늘도 주님만 생각해도 너무 좋아. 주의 뜻만 생각. 그렇게 하죠. 저 사람은 뭐 돈도 생각 안 하고 자식도 생각 안 하고 가정도 생각 안 하는가 봐. 그런데 주님이 오늘 주님의 뜻이 확고하면 좋아. 어떤 거래요?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하는 자체가 너무 좋아. 예배드리는 자체가 너무 좋아. 또 어떤 어려움이 왔어.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야. 주님 뜻이 신앙의 사람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야. 주님의 어려움이 이 주의 뜻이 뭐예요? 그걸 따져서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니까 거기서 내가 부인되고 내 세상에 부인되는 또 그게 어려운 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 세상 부인하는 길이니까 또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부인되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보면 그 4장 전체가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죠? 예수의 질그릇 보배가 질그릇 담겼으니 이래 돼 있고 또 뭐냐 또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과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나고 또 예수와 함께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또 나타난다. 그 다음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손 날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 말하고 우리의 잠시반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영서 이루게 하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다.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혼인잔치를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소 때, 그래서 평소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평소로 준비를 말하면서 지금 평소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다 우리 본과의 내용을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뭐를 해야 감당이 되죠? 한번 이거 여러분들이 능수하게 되기 위해서 또 아는 것보다 자 양 집사님 뭘 해야 감당하게 돼요? 시험을 감당할 시험밖에 준 게 없다. 어떻게 해야 감당이 돼요? 그래. 어이구 됐네. 첫 번째 뭐 해야 감당이 된다고요? 누구든지 다 준비만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줬대요. 그러면 그 시험이 어떻게 돼요? 감당이 돼요.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성공할 수 있는 내게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어려움이 오는데 사실 감당을 준비를 했으면 다 성공하는데 실패라요. 그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준비를 우리가 잘 합시다. 그 준비가 다르게 보면 깨어서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찬송가 몇 장이야? 153장의 4절.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그렇게 깨어서 합니다. 그게 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또서는 다른 구절 하나가 누가 보면 16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부정한 자는 큰 것에도 작은 데서부터 그죠? 자기를 충성이라는 건 다 한다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다 깨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승리하게 됐어요. 한번 누가복음 16장 10절 가봅시다. 한번 펴보세요. 전부 다. 그러면서 전 12절 이것도 이제 11절 12절도 참 같이 보면 좋아서 표본한 겁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냐 누가 참된 것으로 내게 맡기겠느냐.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두고 할 것들을 불의한 재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주를 위해서 오늘 불의한 제물 중에는 내 몸, 시간 이것도 지나가면 늙고 세지니까 내 몸도 불의한 제물에 속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내가 가진 재물도 불의한 제물에 속한 겁니다. 권세도 그런 겁니다. 불의한 제물을 주를 위해 잘 쓰지 않으면 누가 참된 영원한 것, 그 중에 참된 것이 참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주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주겠느냐 이걸 안 준다. 주님 결혼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결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의 것을, 이게 남은 누구예요? 주님의 것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잖아요. 주님이 주의 일을, 내가 주의 일을 하면 내 일은 주님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가정 일은 내 몸에 우리 병, 암병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와. 그 어떨 줄 하는 또 치료돼야죠. 지금도 보면 어떤 하나님의 종들 보면 암병도 낫고 막 그래요. 그 역사 때. 응? 그래, 여기 보면 우리가 주님의 것에 충성하면 주님이 너의 것을 너에게 주는, 주님이 우리 것을 해주는데 주님이 해줄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일이 되지가 않아요. 내 일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해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 다음 좀 더 내려갑시다. 그래, 14절. 집 아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봐요. 하나님과 재물이 그래서 사람이 재물을 하나님과 같은 만몬신이라 하잖아요. 그렇지만 겸하여 섬길 수는 없대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따라서 하나님의 재물을 대해 주시는지 하지, 재물과 하나님 똑같은 주고 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대요. 김창수 집사님, 예. 두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아니요. 물질 만몬신도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에 두고 섬기고 있냐고. 양쪽으로 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님 주셔야 된다 이래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 죄를 지어가면서 내가 이거 택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질도 하나님 준 게 나한테 딱 맞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섬길 수 없는 자 14절.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대해주신다 했잖아요. 이런 게 다 그 기름 준비하는 순서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는 평소 때 뭐 기름 준비, 그죠?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평소라는 걸 너무 무시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평소 때부터 껴서 자기 부인하고 사는 그만큼 평소 때부터 다 해야 돼. 근데 보통 때부터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뭐 환난 때는 그래 쉬운 거 아니겠어? 근데 여러분들 평소 때부터 사랑하는 게 있고 가치가 있는 게 다 해서 산다는 그 자체가 그럼 고난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자, 평소 때부터 어떤 데다가 뭐 힘을 다 쏟고 살 수 있다는 거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이게 복 아니겠어요? 이강인, 너 옛날에 그 게임하고 할 때 보면 그 게임할 때 널 표정하게 하면 게임에 이기냐, 어때 PC방에 가서 막 정신을 집중해야 뭐라도 좀 되냐. 집중해도 안 될 때도 있잖아. 근데 예수 믿는 거 널펑하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것도 널펑하게 하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뭐든지, 자, 강의야, 뭐든지 널펑하게 하면 재미가 있냐? 집중해야 재미가 있냐? 집중해. 세상 것도요, 뭐 운동할 때도 막 딱 붙어갖고 이래야 재미가 있지. 이랑 재미가 별로 없어요. 게임도 그러고, 그죠? 뭐든지. 그러니까 세상 일도 널펑하게 하면 재미가 없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근데 세상이 잘못돼. 세상에는 집중해야 되고, 예수 믿는 거는 적당히 믿어야 되고, 옆에서 자꾸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거 집중해서 믿으면 미쳤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하면 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예수 믿는 거는 뻔히 안 될 일을 말하는, 거기에 또 미혹받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는 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소로 드려야 되는 것 같이, 충성해야 되는 것 같이, 그죠? 집중해서, 평소 때도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뜻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보면 제일 답답하게,
그 생각들이 바로 안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환란 때가 됐는데, 준비가, 지금부터 집중을 해서 해야 돼, 뭐든지. 집중. 미루지 말고. 우리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사람은, 뭐, 정치인들이나 세상에 잘 쓰는 말이 생물이기 때문에, 뭐, 경제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하잖아요, 어떤. 그건 맞아.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 정치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근데 그것들은 저는 또 알게는, 그때 저는 그렇게 생물이기 때문에 또 저 다르게 쓰라는 거야. 알겠지?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 먹어야 될 걸 먹고, 그때 운동해야 될 거, 운동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해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죠? 맞죠? 그런 것이 그때에 먹을 걸 먹고 그때에 순종할 걸 해야 그게 사는 거지,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먹을 걸 먹고 그때 운동을 해도 그 일할 거 일해도 집중해서 해야 된단 말이야. 집중해서 그거를 다 해서 충성으로 해야 된다. 집중이란 말을 성경 말은 충성으로 말합니다. 충성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공부도, 자 보세요, 공부. 김창수 선생님, 공부도 집중해야 됩니까? 널펑하게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공부가 되지. 널펑하고 100% 망하거든? 운동 경기 하는데 집중 안 하고 널펑하면 되겠어요? 망하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 집중하면 힘이 들겠지. 그럼 하나님 또 쉴 때도 줘요, 어떨 때는. 그죠? 그만큼 또 쉴 때도 주시는 거야. 아이고, 제가 이게 기름 준비 또 하다가, 제가 맨날 볼 때, 평소 때 한다는, 이건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잘못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환란 때 당하면은 평소와 똑같은 그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게 바로 그 준비가 된 사람이 그때 가서 뭐 하고 있다고 뭐 갑자기 뭐 어떻게 하고, 그거 준비가 안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로 들어갑시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걸 듣고 비우고, 예수님 이런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돈만 좋아해. 예수님 당시에 그 성경을 잘 안 보고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의로운 척 믿는 척해서 속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야. 요즘도 그래요. 항상 모든 시대가 거의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남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인지 알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 팔이하면서 돈을 더 좋아해.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팔이해갖고 제사장들이 엄청 불을 축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죠? 바리새인도 같이 어떤 면이 있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 이 모든 걸 듣고 비웃건을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사람 앞에서 옳다는 자, 하나님은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뭐라고요?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것이다. 사람에게 높임 받는데 힘쓰는 자는, 그걸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한대요. 자, 김영희 씨 큰일 났네요. 사람에게 높임받을 마음이, 나는 높임받을 안 하는데 자꾸 높아지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높임받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쓰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 했어요? 미워한다 했어요. 미워. 옹여씨 알겠지? 옹여씨 큰일 났겠지? 어때? 자, 그런 분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삼봉교회 와서 무슨 봉사일을 하고 많은데, 이러면 나를 알아주겠지? 나를 높여주겠지? 하면 주님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자, 말해봐. 대답해봐, 전체적으로. 미워. 사랑해요? 미워해요? 미워한데. 조심해야 돼. 복음의 일을 하고, 무익한 종, 누가복음 17장 17절, 무익한, 다만 해야 할 것은 한 개밖에 없는 무익한 종으로 나가야 하는 기뻐하시지. 이거, 그래서 요즘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자들이
그 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해요. 제가 그게 요거까지 끝까지 다니라 이렇게 하고 이걸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심판에 대한 것까지 하는데 심판 꼭 사람의 행위는 심판인데 그건 좀 요거 하고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는 종교 중심지고 정치 중심지 아닙니까? 경제 중심지고 거기에 있는 기독교의 종교 기득권자들은 그 모든 게 존경을 받고 같이 부도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존경받고 부가 있으면요 그 오랫동안 받다 보면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근데 두 가지 또 그러니까 하나님 팔아먹고 그 경건을 이게 제물로 삼는 자들의 다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자기들끼리도 다퉈야 알겠죠? 근데 그들은 그래가지고 보세요.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넘겼을 때도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기로 넘겨준 줄 안다 했잖아요. 그죠? 시기로 넘겨준 줄 안다 했어. 성경에는 보면은 복받은 사람들이 먼저 그 다음 사람들에게 시기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어디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사왕이여 당신이 지극히 작게 여겼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 왕이 되게 알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왜냐하면 사울왕이 아말렉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그만 거기다가 돌아오다가 자기의 승리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작게 해준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모든 시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 사무엘이 다윗 안 보고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버린 이유가 뭐냐면 아가왕도 죽이고 뭐 다 죽여냈는데 아가왕도 살려 갖고 오고 뭐 또 어떤 사람도 재물도 갖고 오고 말씀 어긴 게 많아. 근데 그 뒤에 왜 그러냐니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두려워해서 그랬다는 또 이유를 대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뭐라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 자기대로 주관을 갖고 했어. 근데 그게 다 주를 위해서 한 거래. 근데 주인은 그거 싫어. 주관대로 생각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자기는 주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고 자빠져질 건데 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왕이요 선지자 보고 나를 백성들 앞에 없이 여기지 못하게 나를 거리를 세워주세요. 그래도 백성 앞에서 그래서 당신이 제사하는데 안 데려가려고 놔두고 가려고 했거든요. 나를 좀 그래 제사한테 데려가서 같이 참여하게 해야 내가 권위가 서지 않겠냐고 나를 이렇게 좀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건 듣고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울왕이 보세요. 왕이 여행을 버릴 때문에 왕이 못되게 했다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면서도 또 기념비 세우고 뭐하는 거? 또 자기 일을 또 세워달라.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사람이 어떤 자리에 존경받는 자리, 이런 자리에 있으면 오래돼 보면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예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이 잘 외우는 말씀 가운데 유명은 죽음이다. 유명해지면 그게 죽는다는. 유명해지면 모두 어느새 사람의 그 어떤 인기를 택하지 하나님을 저버리면서도 그걸 택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그걸 택하잖아요. 그렇죠? 네. 택해요. 그게 사울왕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 종교개혁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제가 어릴 때는 목사가 되면요, 밥 굽는 게, 어릴 때 밥 굽는 게 능사예요. 그 백목사님 세계를 읽어보세요. 그렇게 좀 괜찮게 잘 살았던 사람인데, 목회를 나가니까 힘이 드니까 그 당시 너무 어려운 시대잖아요.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밥 넣으면서 하나 드세요. 이렇게 이제 지금서는 그걸 딱 받아 먹고 핀을 때우니까 백목사님, 난 죽어도 저기 사례받고 목회를 안 할 거다. 이렇게 작정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조남성 목사님, 그럼 교만하니까 사례받고 목회해야 돼. 이렇게 했대. 그걸 안 하려고 한 몇 년을 버텼는데도 나중에 자기 딸이 방앗간을 할 때는 옛날 부자잖아요. 방앗간 기계에 그 몸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 으개졌다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디 조공에 갔다 올 건데, 만약에 딸이 하나도 조금이라도 뭔가 불구가 절고 이러면 나는 뛰어가지고 살해 안 받고 그냥 내가 자비를 안에서 목회할 거고, 근데 하나도 흠없이 다 나으면은 내가 이제 다 처분하고 살해 받고 목회하겠다고 이랬대. 근데 갔다가 돌아왔는데 은근히 애가 조금 좀 다치고 다 안 낫기를 바랍니다. 멀쩡하게 다 나왔고 마음이 가슴이 철컹했대. 아, 이제 살려갖고 목회해야 되구나 생각. 이게 제가 이 말한 이유는, 그런 시대에는 목회자들이 유명하고 뭐 물질에 대한 그게 없어. 백목사님 유명군들이 6.25 때 내렸을 때도 사택 보고 척추는 안 했구만 이래하고 그때는 또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죠? 척추는 안 했구만. 또 우리 아버지도 피난 가다가 자전거를 끌고 이렇게 피난 갔는데 인민군들이 다 가기 전까지 못 가가지고 통영대에서 인민군들을 만났더라고. 근데 그 손이 저 위에서부터 부서로서부터 내려오면서 자전거에 여기 못이 맞고 있겠대, 손에. 근데 손을 본데 손이 반질반질하면 부르주하고 이게 못이 박히면 네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니까, 아, 동무 수고하소, 좋은 세상이 금방 올 거라고 기다리라면서 보내주더래요. 이런 식으로 그 시대는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 제가 말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혹이 적지요. 요즘에는 뭐 제가 한 25쯤 될 때부터는 뭐 목회하는 게 엄청 제일 좋다고 일주일 신앙가면 되고 그래서 그 당시는 이러면 이 목회자들이 그만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잡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로마의 그 식민지 때 예루살렘 정도는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참 드물어요. 알겠죠? 엄청 드물어요. 엄청 드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해지고 돈이 있고 하면 어느새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네. 제가 이제 그런 돈을 사랑하고, 여기 보니까 또 14절에 돈 사랑이 나오죠. 그 다음 뭐가 사람에게 높임받는 게 나오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특별히 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바리새인들도 두 가지 나왔죠. 돈, 또 뭐죠? 사람에게 높임받는 거. 인간이 제일 보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알겠죠? 뭐라고 해서 한번 합시다. 여기 14절에 뭐가 나왔죠?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또 두 번째 15절에는 뭐가 나오죠? 사람에게 높임받는 거. 이걸 이 두 가지 때문에 멀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남이 더 예수님이 더 막 백성들이 쫓고 하니까 시기라는 겁니다. 알겠죠? 남이 더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김영민 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겠지만 큰 교회 가면 시기가 심하지요. 예? 내가 더 존경 못 받는 게, 같은 존경 못 받는 사람끼리는 아예 포기하는데, 조금 남한테 좀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거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아예 없는 사람 생각을 안 해. 목사님들 가는데 조금 유명한 목사님들은 그거 엄청 시기로 싸웁니다. 왜? 예수님 때부터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도 그랬거든요.
사울왕도 그 다윗이 자기 다윗이 이제 공을 세워갖고 뭐 상군도 세우고 했잖아. 근데 나중에 다윗은 뭐야? 만만으로 자기 천천히 너무 시가 나서 이게 죽여야 되겠다 싶어. 그냥 죽이기는 힘든데 전쟁 가서 죽이겠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딸 정략자 딸과 결혼을 시키면 내가 가자는 데는 안 갈 수 없어. 전쟁에 내보내 죽이려고 사이를 삼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가는 데마다 죽지는 않고 어떻게 전공을 세우고 더 높아지니까 이제는 자기가 직접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자 보세요. 시기라는 게 굉장하지요. 그렇지요? 원래는 자기 가장 적은 자로 이길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니까 이제 왕의 그 아말렉 족속가 기념비 씌우고 그죠? 그 앞에 거 놔둡시다. 그 다음 또 자기 다윗이 이러면 너무 사랑해야 될 건데 어떻게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 딸까지 시집 보낼 때는 죽이기 위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참 무섭죠 사람이. 그 다음 또 이제 안 되니까 직접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시기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반적인 서민들이 그런 인기에 대한 거 나는 원래 안 돼. 포기한 사람들은 적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끼리도 조그만 시기는 다 있어요. 근데 유명을 가진 사람들은 더 시기가 무서워요. 시기가 무섭대도 예수님 죽이려 하잖아요. 처음부터 보니까. 그 교계에도 시기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종들. 그한테 큰 문제는 이단으로 몰아있는 것도요. 시기 때문에 이단으로 몰아있는 게 많습니다. 교계 안에도. 그리고 제가 왜냐면 돈하고 이 사람의 높이면 이게 굉장히 사람을 하나님과 어떻게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종들이 이것부터 여기에 표적이 되는 거예요. 많이 그 다음 성도들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제 이런 면을 가지고 이제 또 이게 삐뚤어지면서 교훈이 삐뚤어지고 중심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세상에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개인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 사회 성전이 무너져서 완전히 강도의 부위를 돼버려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모든 게 무너진 이 세대에 어떻게 구원 얻는가?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사람의 미혹을 첫 번째가 사람 미혹을 말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거짓 선지자들을 미혹을 받지만 잘못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 선지자들이 먼저 이렇게 돈하고 뭐야? 저기 인기 때문에 막 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중심이 바뀌고 세상 중심으로 또 교원 자체가 또 인본적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기도 드리겠습니다.